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21일 동안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속되어지던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그런 외침 속에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참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암들이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고, 폐혈증으로 또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한 자매가 모든 사람들의 중보기도 속에 기적적으로 소생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난임이었던 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또 기적의 응답들에 대한 소식들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도를 통해서 13,000여 개의 교회가 또 40여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비록 다니엘 기도회는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제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영적인 기념비를 계속해서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써내려갈 수 있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부부가 등장하죠. 둘 다 모태 신앙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BC 400년에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 서이죠. 말라기란 선지자가 등장하고 난 이래로부터 오늘 이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천사의 이 음성이 있기 이전까지 400년 동안은 침묵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셨던 구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따라 오실 한 사람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세계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도 이제는 허사가 되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 분,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이 두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이름의 뜻대로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맹약한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자녀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삶, 그리고 그 분들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부모를 고스란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도전이 되었던 사람은 35살 먹은 현성원 대표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꼭 안 들어본 분들은 다니엘 기도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분의 간증을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놀랍게 바뀌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현성원 대표는 평신도 그냥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은 그냥 집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현성원 대표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 대표가 20살이 될 무렵에는 그 한 집에서만 돕는 후원하는 선교사가 무려 35가정이나 되었다는 거지요. 너무나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35명의 선교사들을 돕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이 현 대표는 21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생하고 그 아버지가 감당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위한 재정을 이 동생과 함께 두 사람이 다 감당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또 가회해서 돈을 몇백만 원씩 버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쓸 텐데 그 돈을 선교사님들을 후원한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100개의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100억 이상의 돈을 기부하고 자매 결혼을 맺은 아동들이 4,000명이 넘고 선교사 10가정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선교사님들이 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많은 돈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회사 법인을 선교 법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예 애초부터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요량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35살 된 이 젊은 현 대표가 보여주는 믿음이었고, 이것은 너무나도 저에게 큰 울림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도전하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자신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간증 내내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해진 결과로 이 현 대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것들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의 신앙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구절에 단어 하나하나가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의인이니, 그 다음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그리고 또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이냐면 바로 뒤에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던 상태에는 난임이었죠.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난임 부부가 아니라
불임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보통 한 명 두는 가정도 많고 또 자녀를 안 갖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정들을 저도 봤어요. 우리 사회의 젊은 부부들의 이 삶의 중심이 자녀에게서 이제는 부부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꼭 자녀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대에는 꼭 자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불임이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집에 보면 잘 살거든요. 돈이 많아요. 남편이 넉넉하게 자식이 받을 유산까지도 아내에게 다 이렇게 미리 다 주고 할 만큼 정말 부유한 그런 집안입니다.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느냐? 남편이 또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한나는 성전에 올라올 때만 되면 성전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 성막에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막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한나는 울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돈도 많고 남편도 사랑해주고 세상에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 엄청난 삶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이 라헬이 창세기 30장 1절에서 뭐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렇게 라헬이 이야기할 만큼 고대 세계의 자녀는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여자들이 15세에서 한 18세 되면 결혼합니다. 좀 늦으면 20대 초반이거든요. 아주 늦은 거예요. 20, 21, 22살 되면 늦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려고 하면 세월이 꽤 지난 거죠. 상당히 지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크기가,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자식 없는 고난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볼 때에 참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 갈비 안쪽이 아리고 쓰린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넉넉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는데, 부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는지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그 부부를 이렇게 보면 저는 처음에 뵀을 때 아무런 근심이 없는 집인 줄 알았어요. 항상 그 남편이 교회에 차량 봉사도 하고 전도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새가족부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항상 볼 때마다 웃어요. 저하고는 잘 모르는데도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에서 반갑게 항상 웃고 그렇게 일을 해요. 나중에 제가 그분이 속해 있는 그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러 가서 보니까 아이가 3명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5학년, 4학년 두 아들이 건이양증으로 근육병에 걸린 거예요. 큰아들은 걷지를 못해서 이미 땅바닥에 앉아있고, 작은 아들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목발이 없으면 지금은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내년쯤 되면 이 작은 아들도 형처럼 자기도 걷지 못하게 될 것을 알잖아요.
아빠 엄마에게 얼마나 때를 쓰고 짜증을 내고 하겠어요. 그걸 받아줄 부모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본 것은 그것만 다가 아니라 막내 딸이 있는데 딸이 심장병이에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저도 면역 계통의 질환을 알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어지간한 어떻게 신방을 가서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좀 위로할 말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가서는 아무 말도 제가 할 것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위로하고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내가 해야 될지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 목록 첫 번째에 두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까지, 그 뒤에 제가 소식을 최근은 잘 모릅니다만은 오랜 세월 하나님이 저의 기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시대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정에도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배를 호수에 띄워서 나아가던 이 제자들 앞에 광풍이 찾아왔던 것처럼 고난은 불현듯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주무시고만 있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0절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66편에 있는 이 말씀들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을 풀무불에 단련하는 것처럼 자신을 단련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느냐? 시편의 66편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를 그물에 몰아넣으셨으며 무거운 짐을 등에 지우셨습니다. 남에게 머리를 짓밟히게 하셨으며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죠.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해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그런다지 않습니까? 높은 절벽 위에서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물어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린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새끼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저 밑에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에 날개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겨우 살아가지고 절벽 위에 있는 그 집에 돌아오면 이 독수리 엄마는 다시 물어다가 또 떨어뜨린다.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이 독수리 새끼의 날개 쪽지에 힘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참새는 그런 훈련 안 해요. 참새는 자기 새끼 물어다 그런 짓 안 한다고요. 독수리는 자 새들 중에 왕이잖아요. 존귀한 자일수록, 그 사람이 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들, 고난들을 통해서 연단해 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과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견디기 힘들고 아픈 시련들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여 죽을세라 염려해 주시며 우리의 목숨을 되살려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해가지고 죽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러나 마침내는 숨 돌리게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긴 하시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상황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그때 되면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욥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시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전도하면 감옥에 갇히겠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 안에서 뭐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랬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믿음으로 더욱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순금같이 은처럼 단련시킬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왕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떨어져도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던 때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도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이처럼 불임 부부가 되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7절에서 두 사람의 불임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이 되고 8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8절 말씀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어갑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들 부부가 오랫동안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연단을 통해서 주신 순금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입니다. 외적인 환경, 내적인 고뇌에도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주시는 연단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인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기도회 자리를 21일 동안 지켜온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기도한 그 오랜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도 오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귀한 간증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안호성 목사님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은 참 멋진 일이다를 설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오랜 기도의 연단으로 이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를 간증거리로 여기며 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든 그런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영향받는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순금 같은 믿음이죠. 바울 사도도 자신의 몸에 가시로 주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단의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진 결과로 주어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의 태어남을 통해서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들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분이신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 뜻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로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도의 끝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다 허물어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주신 아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제 요한이 태어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노력한 것이 이 가운데 0.1%도 들어있지 않는 순전히 하나님만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 못 낳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들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 은혜의 선물 요한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이 되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낙심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가랴 부부에게 그들의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생각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응답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은혜의 기도 시간은 끝났지만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리고 새벽과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도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저 간증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요한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욥과 다윗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어떠한 광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바울처럼 주신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